안녕하세요. 저는 도남동 감리교회 연미동 권사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온 거를 감안하신다면 어떠한 상황인지는 짐작하셔도 그대로입니다. 저 꿈 얘기를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꿈 얘기가 있어서 저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나이가 저보다 훨씬 어리셔요. 근데 꿈속에 나타나셔서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범생이 아주 얌전하신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저희 원로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그분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아버지 같으니까 안기고 너무 좋아요 하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막 너무 사랑해 주셔서 부담스럽다 이러면서 이제 꿈을 깼는데, 그날 주일이었는데 아무 일도 없어서 그 꿈은 대단히 좋은 꿈이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목사님이지만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배가 이제 끝나고 중간에 어떤 아는 분이 이제 급하게 헐레벌떡 오셔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싶어서 막 오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바쁘시다고, 그래서 교육자실 갔더니 거기도 너무 바쁘시다고 기도를 해줄 수가 없다고, 이따 해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숨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오셔가지고 식당에 와서 거기 계신 분 아는 사람들에게 자기 상황을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자기 아이 문제로 얘기하셔서 정말 이렇게 아이가 물속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심령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얘기를 막 하는데 막 완전히 한풀이 완전히 막 너무나 정말 이렇게 입에 침이 정말 안 나오도록 너무나 안타까운 사정을 얘기를 하셔서 얘기를 한참 들어주고, 다 얘기를 했냐고 그랬더니 다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이제 더 이상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라고 그래서 식당에 좀 사람들이 계셨는데 손을 잡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거기서 제가 연장자였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데 점점 기도가요 선포기도 쪽으로 습관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완전히 거기서 막 식당에서 막 떠내려가게 막 선포기도를 막 한 거예요. 속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 받으신 분은 아마 너무 많이 갈급한 상황이어서 이걸 이제 처음 받으시니까 너무 그냥 감사하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 하루를 돌아보면서 보니까 그거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꿈속에서 보여주셨는 그 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심령들 자주 많이 만나는데 그런 심령에 같이 호응해서 안타까워하고 같이 격분하고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간다면 선포기도로 이 사람을 세워주고 또 회복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해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도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선포 시작할 때 제 닉네임이 속사람이 든든한 누구 권사입니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5개월 정도 지나서 빛의 자녀 누구입니다라고 이제 바꿨습니다. 속사람이 든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제가 속사람이 되게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그 연약하다는 말의 의미는 악한 거였더라고요. 저는 연약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악한 거였어요. 제가 시작할 때 당시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저는 하나님의 물된 동산에 잠든 자였습니다. 물고기가 땅 위에서 정말 숨만 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선포기도로 불러주셔서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깨워주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에 나의 신부야 넌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고 부르시고, 내가 비록 검은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졌어요. 일반적인 표현으로 제가 엎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에 저 엎어졌어요.
그리고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세워주셨어요. 또 얼마나 힘이 나든지 이게 찬양으로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에게, 이렇게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너무 좋아서 매일 들었어요. 연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죄된 것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연민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것이 아니라 죄된 것이었어요. 제가 그 연민에서 벗어나는 것이 짧은 순간에 일어났거든요. 그것이 좌절감, 우울감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자기 연민은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 악한 죄예요. 그걸 제가 깨닫고 일어나니까 굉장히 제가 용감해지더라고요. 제가 먼저 몸이 반응하는 걸 느꼈는데요. 제가 아침형 인간이 절대 아니거든요. 6시 여간에 잠을 깨지는 않아요. 절대. 깨는 일은 없어요. 근데 꼭 밤에 한 번씩 깨요. 화장실 가고 싶고 꼭 깨거든요. 이게 평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수면 질이 굉장히 낮고 질이 굉장히 안 좋은 수면질이기 때문에 갱년기를 맞아서 한 번 깨면 잠이 안 들어요. 그러면 하루가 망쳐요. 네, 하루 종일 해롱해롱거리거든요. 근데 선포기도 하면서 보니까 이 몸이 하나님께서 적응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돼도 밤에 안 일어나요. 화장실 가느라고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네. 어저께도 그 생각을 잠깐 하면서 어제 집에 가니까 10시가 되더라고요, 거의. 근데 너무 목이 말라서 정말 한 사발의 수박을 먹고 잤어요. 근데 아직까지 너무나 잘 잤어요. 깨고도 남았을 텐데, 그래서 몸이 먼저 하나님이 몸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이 미련한 자에게 합당한 대답이셨나 봐요. 제가 정말 미련하거든요. 그리고 앞에 분이 너무나 성스럽게 은혜스럽게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도 마음이 편하게 마지막 순서에 합니다. 그리고 처음 선포기도를 할 때 다들 겪으신 일이겠지만 제가 말씀 앞에 서니까 회개의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말씀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정말 죄된 자를 직면하는 것이 쉽지 않고 회피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정말 말씀 앞에 그 용기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하면서 제 죄된 모습을 많이 겪어졌는데 깨끗해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하루에 10시간 이상 이렇게 듣고 보고 처음에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울까봐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눈물이 이렇게 왜 나나 생각을 해보면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되는데 너무 늙은 닭이에요. 너무 폐괴인데 너무 내 자아를 똘똘 뭉쳐서 내 죄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애먹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선포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부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다른 것보다도 말씀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찾고 찾으니까 점점 정말 시원한 생수를 맛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정말 굴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저만 이거를 맛보는 것 같고 너무나 기쁜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말씀이 실제였더라고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예배 때 찬송 중에 너무 많이 눈물이 났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 말씀으로 너무나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그 정말 강력한 무기를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선포될 때 킹덤이 임하는 것을 모두 경험하는 실제화가 되기 위해서 한성준 목사님이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게 회복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찬양이 새롭게 저를 통해서 새롭게 찬양하는 제가 되어서 너무나 기뻤고요. 믿음은 관계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그것을 덧붙이려고 해요. 제가 이 선포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 저희 남편이 잘 알고 있는데, 제가 화를 내면 선포 기도는 왜 하는데? 라는 표현을 해서 지난번에 웃겨드렸잖아요. 근데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작은 감정을 하나 거느렸는데 그것이 증폭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바른 말을 두세 마디를 붙였더니 저희 남편이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반응이 왔어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정말 작은 것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끝까지 그냥 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짐을 싸가지고 가출을 했어요. 여기 저희 너무 잘 아는 저희 남편 이름이 채인데 장로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혔는데 너무 화를 내니까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짐을 싸가지고 한밤중이었는데 금요 심야배를 마치고 집에 오는 동안에 잠깐 다퉜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퉜는데 그것이 끝까지 갈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그때 알았어요. 제가 너무 담담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와, 나 왜 이렇게 담담하지? 나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지? 나 빽이 있구나. 성령 하나님이 정말 나의 강력한 빽이구나. 이거 알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남편 뒤에 조종하는 사단의 악한 영에 대해서 대적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제 제가 여러 사람에게도 권하거나 이렇게 보는 시선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새로운 길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을 꾸짖고 내쫓는 것이 맞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이 차분해질 수 있고요. 선포기도 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하단을 내몰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산이 폭발할 정도 상황인 거를 표현을 제가 다 하지는 않겠어요. 이름이 장로인데. 근데 새벽에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않게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갈 데가 없잖아요. 휴게소에 가서 앉아있다 왔대요. 제가 너무 정말 가서 호텔방이라도 잡지 그랬어 그러려다가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정말 그 온유한 관계로 온유한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이 저의 약함을 아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지셨더라고요. 그 뒤에 있는 사단도 물론 하나님께서 칠하셨겠지만 정말 저희 남편도 만지심을 느끼고 그 관계라는 것이 믿음의 관계가 이렇게 남편 외에 가족과 많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준비한 얘기는 정말 조금밖에 못했지만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아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합니다.